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12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아,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 불행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재생의 희망을 약속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렇게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이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가난, 질병, 불가능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자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의 고통은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는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자기 모든 인생을 정말 아픔 속에, 괴로움 속에,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보내야 하는, 그래서 그 12의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 속에 짓밟힘을 당하고 자기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비참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난치병으로 옛날에 간주가 되어졌고 율법에는 이 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걸린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하게 되어지고 또 이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한 사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러한 부정한 병이라고 판명되어진 사람들은 성전에 나가거나 어떤 공중의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고 격리에 분리되어 수용되어졌습니다. 당시 대개 이 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은 가족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가족을 떠나서 생활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모든 것에 실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절망 속에서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정말 생을 포기할 만큼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던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어졌고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어졌던 차에 복음을 듣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에게 실망당했던 여인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 병의 처방은 실로 아마 무수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소망이 있음을 약속했던 많은 의사들이 결국은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그러한 병 걸린 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해 주면 착수금 얼마를 내라고 그랬다가 돈을 많이 뺏겼대요. 그 다 고치면 5억을 달라고 그랬다고. 그건 우리는 예수를 믿되 거저받았으니 거저두라 했는데 돈 받고 병 고치고 돈 받고 귀신 쫓고 돈 받고 무엇을 하는 행위는요 다 이거 사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병아 고침을 받아라. 그러면 낫게 되어지는데 무슨 돈을 갖다 줘야 되고 요청하는 지 고의 고하를 막론하고 무슨 직분이 있든지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여인도 그 당시에 많은 의사에게 아마 설득당해서 돈 가지고 와라, 내가 반드시 네 병을 고쳐준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허비했다 그랬는데 재물 의지하고 재물을 믿었는데 그 재물로도 이 여인의 병이 고침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혈류증을 이제 고치기에는, 혈류증에서 자유하기에는 이 재물로도 절대로 통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방으로 이 혈류 근원을 고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치료의 수단이, 그 힘이, 능력이 물질이었었는데 그 물질 재산까지도 이제 거의 바닥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은 없어졌는데 물질은 다 허비했는데 그 혈루증은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 여인에게 그대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니 12년 동안 이렇게 돈을 많이 썼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고 그 여인에게는 절망의 연속이 계속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녀는 세상의 모든 가능성과 능력에게 신망을 당하고 진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의술이, 이 세상의 재물이, 이 세상 자기의 생의 의지가 혈루증의 그 병에서 해방을 가져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 많은 의사, 많은 물질, 많은 소리,
그래서 너는 어디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한번 가보라 해서 이렇게 많은 기대, 이런 것들이 다 숲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제는 여유나 희망이나 그 편안한 자리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비참하고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진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에, 세상에 누구에게, 세상에 그 무엇에게 이 혈루병자인 여인이 머물 수 있는 안식처는 어디도 없었습니다. 혈루병은 오늘날 죄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실체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독소를 품고 인생의 영혼을 찌르는 죄의 병은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그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 치료는 불가능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절망의 연속으로 사망의 고통만 그 여인에게 더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된 인생들에게 희망은 절대로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지고 멸망 심판을 받아 마땅할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구원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을 다 갔을 때, 정말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고 나는 막다른 그런 절벽에 놓여져 있을 때,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무능하고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 지식과 내 재물과 내 환경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해봐도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나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러한 존재다 깨닫고 주여 하나님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빨리 돌이킬수록 우리는 더 놀라운 기적을 빨리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라고 하는 소식, 구원의 복음이 그 깃전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문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그 여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해야 됩니다. 긍정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능성의 생각을 우리 속에서 늘 열어놓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확신, 믿음의 역사가 마음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소문을 듣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의 문을 열고 우리는 길을 쫑긋하며 복된 소식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소문입니다. 축복의 소문입니다. 치료의 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에게도 소망이 생겼어. 나에게 생명의 소리가 들리네. 나는 분명히 그분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소식이 그 여인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버스킹 전도를 할 때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손세례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 구석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이따 보자, 나중에 보자, 천국에 가서 보자, 심판대에 서는 날 보자, 이런 마음이 그냥 갑자기 생겨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유 저 예수쟁이들 그렇게 냉정하고 어떻게 매몰차게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느냐?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자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여인은 예수께로 나오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온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자신이 온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들려진 소문이 그를 예수님에게로 이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움직인 것은 본인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이 그녀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습니다. 정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왔습니다. 쉽고 가벼운 짐을 예수님께 지기 위하여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초대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초청의 자리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들려진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결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에는 이는 내가 그 옷에 손을 대고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손에만 옷에 손을 그의 옷에만 대고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여인,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정함을 알았어요.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은밀하게 행동하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적극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이 부정한 사람으로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 나타낼 수가 없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거할 수도 없지만 은밀히 행해서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분명히 날 것이다. 이래서 자기 생각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몸을 이제 예수님 발 앞으로 나가게
데워졌던 것이고, 뒤에 가서 주님의 옷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확신과 행동의 그 능력의 힘이 이미 주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은밀히 주님은 그녀를 자기 앞으로 유인시켜서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 병을 고쳐주셨던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녀에게 확신의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신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태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의 손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녀에게 확신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그녀의 마음에 확신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결국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쳐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0절 중반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게 되어졌는데, 여기 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닿는다, 연결하다, 또 불을 켜다, 불을 붙이다, 그리고 어떤 물건에 묶고 동여매다, 딱 묶고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 등불을 켜다라고 하는 뜻, 마음에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물체에 또 한 가지의 물체를 붙들어 맨과 같이 예수님께 향한 그 마음이 바로 그녀의 몸을 예수님께 접목시켜서 붙들어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에 대하여 불타는 마음이 있었고, 그녀에게 그 마음에 불타는 것 때문에 그는 주님께 매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흥분과 호기심으로 예수를 쫓는 그런 무리들과 다른 점입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주신 자와 그 받은 자만이 아는 생명적 영적 교제가 그 몸속에서 일어남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 때고 우린 축복받을 때인데 받은 자만이 깨닫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구원의 체험, 곧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사실을 병 고침 받은 사람만이 깨닫는 거예요. 누가 복음에서 보면 이 사실을 가리켜서 흐르기를 즉시 그쳤다라고 기록하는 말씀이 있는데, 순식간에 피가 흐르던 그 병이 멈춰버렸습니다. 완전히 중단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온기가 생기고 건강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이상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기를 괴롭혔던 그 엄청난 재앙, 저주, 채찍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응답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대로 된 신앙입니다. 은혜를 체험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확실한 실상으로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자기 혈로 근원이 말라졌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혈루증 여인처럼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펴서 주님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되어졌냐면 간증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사슬을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31절 말씀에 무리가 이어싸는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영문합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라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라고 기록한 말씀을 보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인을 세워서 우리 주님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간증하시려고, 간증케 하려고 믿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리들에게 그녀가 간증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 은총의 축복 앞에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여쭈었다. 이때 믿음의 간증을 들은 모든 무리가 놀라고 놀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고 할 때 여러분들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주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편안히 가게 되어지는 믿음의 소유자였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마치 아버지가 자녀인 딸에게 하듯이 딸아 라고 불렀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개인의 믿음이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래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개개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 구원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을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녀의 앞길에 새로운 아침이 열리듯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새 길을 열어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녀 자신에게 있었던 그 믿음도 사실은 믿음이 없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재물에게 그렇게 소망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고쳐보려고 했지만 바닥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절망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질병을 가진 사람, 좌절한 사람,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까지 온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선물을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병 고침을 받는 믿음, 여러분들 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리들과 함께 죽게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지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터치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뻗쳐서 주님의 손에 옷자르게 손을 대는 자마다 그 능력이, 그 역사가 일어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날마다 건강을 누리시고 문제를 해결받고 편안히 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